안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지으신 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한 아버지 복된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또 구석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집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지시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신 은혜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축복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며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성시교도 제34절입니다. 성시교도 34번 10편 8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지을지어다. 시를 불러 서울을 치고 아름다운 수군의 이파를 오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의로 야곱의 하나님의 의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공기를 얻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속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가를 가서 그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따르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사모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조금씩 지나게 하시고 가을을 준비한 계절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열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중한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도를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면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과 고통에 우리의 사고로 마음이 시험 등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린 자신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하면 절망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께 말씀을 듣는 배우는 아이들 잘 자라났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다니엘시 오신 목사님 능력과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생명의 구원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말씀 이전에 우리 마음이 성품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따지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그것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얻어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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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며 관점이라는 겁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어떤 것을 고찰할 때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관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물건도 달라 보여진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요, 날 때부터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죄를 통하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것을 받았을 것이다. 뭐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인 취급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관점을 가지고 죄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여러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죄의 관점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 그러나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니요. 저 사람은 뭘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진 시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봅니다. 물질적으로 관점으로 보십시다.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인격의 관점으로 가지고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인자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풍성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그런 결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반대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좋아서 정말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부모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왜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어딘가 사랑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뭐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다 떠나서 사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키도 좀 작고 좀 못생기고 뭐 좀 없어도 사랑스러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우리 서로가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사랑의 관점으로 안 봐요. 저놈이 돈을 좀 가졌느냐, 저놈이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젊은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결혼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모의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긍정적인 관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비록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부정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왔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어진다.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리고 야단을 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과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전능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내가 나아가는 그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노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전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긍정적인 삶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산상에서 변화되십니다.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에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러한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다급한 그 부모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 마음은 확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합니까?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당신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낙심이 됨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이 찬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십시오. 라는 말씀이죠. 당신의 그 생각이 긍정적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때 그 부모가 뭐라면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 앞에 정말로 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정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흡족하고 만족하지 않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흡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것은 저랬으면 좋겠고 라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너무 많이 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흡족함과 만족함을 넘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좀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 더 극심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 원치 않은 질병이 온다든가 또 이웃과의 아픈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생성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아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가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지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가시에 찔려 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은 조그만 게 탁 찔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러한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픔을 주는 가시를 나는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뇨가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당뇨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열심히 또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상입니다. 제가 한때는 엄청나게 당뇨가 막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혈압 당뇨가 한 4, 5년 뒤에 정상입니다. 이 당뇨를 체크할 때 보면 있지 않습니까? 탁 찔러야 돼요. 저는 주사 맞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 찌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억수로 싫어하는 것보다도 사실 무서움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찌르는 거 안 좋습니다. 가시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이상한 사람. 여러분 이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를 어떻습니까? 이 가시를 은혜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사람, 여러분 감사의 사람,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은혜인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은혜인가? 우리 모두는 아니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시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가시 속에서 기뻐하고 이 가시 속에서 감사하고 이 가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송명희 씨. 여러분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를 쓴 그런 사람이죠. 그 시가 어떻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그 시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중증 내성 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가두지도 못하고 온몸이 축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까지 그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고요.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집이 싫었다는 겁니다. 일제지게 가난한 이 집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지 않는 이 세상도 싫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싫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로 싫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그녀는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깨어진 채 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살이 되던 해에 그가 또다시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다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상 가운데 빛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환상을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그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너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연희동 집에서 새들어 살다가 그 주인이 집을 빌려달라고 해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와 친했던 친구 언니로 헤어지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다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의 환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연필을 들고 내가 불러준 대로 써라. 불러준 대로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눈물을 머금고 글씨를 막 써내려갔답니다. 그 시가 뭐냐 하면은요. 그 시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들이 공평하더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요 불평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 가시까지도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시가 아픔이 정말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왜 가시가 내게 있어서 은혜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자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여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음이 많지요. 여러분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이것도 교만이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여러분 어리석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요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면요 이웃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누구에게나 하장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썩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욕합니다. 다 수고락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뒤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이 교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다소에서 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남이 보지 못한 놀란 기적들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고만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만할 대로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가시를 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가시를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전하는 복음이 어떻습니까? 무십 영들 속에 박혔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시, 여러분 질병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가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덤벼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 보면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가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교만하여서 하늘을 찌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겠습니까? 교만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니 나를 믿지. 이런 소리를 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아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과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그까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족하기 위해서다. 자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자족한다라는 것 여러분 놀란 은혜야, 놀란 축복. 여러분 자족이 없으면은요, 자족함이 없으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 여러분 내가 이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져 넉넉해요. 내 먹고 살기에 넉넉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작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은요, 또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욕망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욕망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그 욕망에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에 여러분 욕망에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조금씩 모자람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자람 속에 있어요. 모자람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모자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안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채우는 공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뭐냐? 부족한 것. 여러분 이것도 감사주세요. 그것이 뭐냐?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것도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자족이에요. 자족.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일체의 자족함을 위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환경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이것 있고 내가 저것 있고요, 저렇고 하면요, 여러분 내가 대단히 더 예수 잘 믿고요,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더 이웃 사랑하고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남을 미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방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내게 주신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작은 것이 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내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족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살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시가 내게 있는 이 가시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아까 겸손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시가 은혜인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내게 그 가시 속에 채워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가진 것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족함,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능력 있게 정말로 은혜롭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 속에 약함은 가시입니다. 그죠? 우리 아픔 아닙니까? 그 약함 그 아픔 속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지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요 여러분 내게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궁핍함, 능력, 박해, 핍박 여러분 이런 가시들을 여러분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지 마십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부정적인 것을 뭐로 바꾸는 것이라고요?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오늘 본문에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은혜입니까? 가시가 은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이 가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시를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능력 있게 날마다 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도 은혜라는 귀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가시 하나님 원망하고 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이 있는 그런 축복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의 일에 힘쓰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보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네, 11조원금 김순자 권사님, 여주현 집사님, 권한나 집사님입니다. 임대갑 장로님, 박경정 권사님, 임병선 장로님, 성명자 권사님입니다. 네, 감사원금 이호창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네, 저희 가정에서 여주현 집사님, 권한나 집사님의 가정, 검사에 감사합니다. 권호덕 집사님의 가정, 김병선 장로님, 성명자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임병갑 장로님, 박경자 권사님의 가정, 임병길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동훈 집사님, 성교원금 무명으로 성교원금 김강태 청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에 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쓸 곳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린 사랑 귀한 손길 가정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며 더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있으니보다 생명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위로받으며 용기를 갖는 아버지 축복의 물질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점순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김래섭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정교회 정말로 성이 많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호창 집사님 아드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환영했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증인의 삶에 충실한 삶이 되십시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해보십시다. 다음 주일 안예배 후에 강의로 모이겠습니다. 안복 시찰회가 31일 화요일 10시 30분 안동 공부교회당에서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권사님 지난 주일 오후에 쓰러지셔서 월요일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문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병원에 가서 권사를 만나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병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김복택 장로님도 병원 입원해 계시고요. 또한 우리 장로님을 복귀를 하시다가 우리 강구혁 권사님이 또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내에 원천리 그리고 우리 계곡 관련 쪽 동네에 살고 있는 집이 몇 집인지 몇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이 몇 호수인지를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꼭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지역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성에는 많은 환자들이 또 발생했고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 백신 맞았다고 여러분 나는 안 걸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을 맞아서도 얼마든지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는지 손소 잘 하시고요. 마스크 끼시고 오직한 여러분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시므로 인하여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일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우리 수고한 농사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태풍은 한 번씩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여지도록 하나님들의 속에 이 태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다른 지역에는 집값 비가 엄청나게 왔고 그런데 이 지역에는 마지막에 왔어요. 그죠? 진짜 마지막에 왔어요.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와도 많이 안 오고 마지막에 왔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한 일 동안 비가 태풍으로 비가 온다 가는데 여러분 시설 농협을 관리 잘 하시고요. 좌우지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하셔서 찬송 54장 세상에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